마가복음 연속 설교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54번째 시간으로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멸망과 소망 사이에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파괴와 관련된 예수님의 예언은 1차적으로 서기 70년경에 일어난 로마 군대의 유대인 진압과 예루살렘 점령 사건을 가리키고 거기서 더 나아가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관해 예언한 내용임을 지난 설교에서 지적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언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는 인간의 범죄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세상과 인류를 가리키는 까닭에 신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망가진 세상을 향한 지나친 기대를 포기함과 동시에 종말과 심판에 관한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아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심판과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믿음의 사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었죠. 자, 먼저 멸망하고 심판받는 세상에서 예외 없이 고난에 직면하는 신자에 관해 지적했었죠. 즉, 하나님께서 자연의 은총과 혜택을 누구한테나 베풀어 주시듯이 신자랍시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환난과 재해에서 예외일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신앙도 그것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적이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싶지만 본문의 예수님은 멸망하고 심판받는 세상에서 더 큰 고난에 직면하는 신자에 관해 예언하셨죠. 그 중에서도 9절, 12절과 13절, 22절에 언급된 환난은 불신자들이나 평범한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겪게 될 환난과 미혹에 관한 내용으로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비롯한 기독교회의 역사가 이 예언의 내용을 분명하게 방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악으로 망가지고 부패해진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 사실을 방증하지 않습니까? 슬픔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죄인의 저주와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길은 꽃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임을 명심하십시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노래하면서 서로를 축복할 필요가 있지만 더불어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메시지도 함께 강조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불신자들만큼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심하게 고통당한다는 암울한 소식밖에 없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암울한 예언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얻게 될 기쁨과 소망과 승리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도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예언을 토대로 함께 살피고 크게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신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작금의 암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더 나아가 유대를 비롯한 온 세상이 끝내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신 이 말씀에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라는 것이냐 하고 반문하거나 혹은 결국에는 다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테니 도덕이고 나발이고 지킬 이유가 없지 않은가, 따라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 그만이다 하며 빈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심판과 환난에 관한 이 암울한 예언에도 희망의 메시지는 깃들여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더 고통당할 처지에 놓인 신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이 반드시 있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2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됐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구절은 액면 그대로 이 모든 일에 대해 미리 말해둔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하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리고 내일 어딘가에서 벌어질 일들에 관한 본문의 예언은 제자들을 비롯한 신자들이 환난과 종말의 때에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준비하도록 가르치신 말씀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영적 효력 중 한 가지는 바로 신자를 미리 가르치고 이끄는 것, 즉 믿음의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고 다가올 일에 대해 미리 준비하게끔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영적 기능이자 효과인 셈이죠. 자, 물론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지라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엄연한 법칙과 원리를 간과하여 걸려 넘어지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교훈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매번 십계명 두 돌판이 든 법궤를 선두에 두고 행진했었는데 그 광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도 생생하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고 행진할 때마다 언약궤, 즉 법궤를 선두에 두도록 명령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 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라 하는 의미도 포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기름진 옥토와 시원한 오아시스와 평안한 꽃길로 항상 인도한 것만은 아닙니다. 법궤를 따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심심찮게 전쟁을 비롯한 갖은 고난을 겪었고 심지어 40년간 척박한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끝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법궤처럼 2000년 전 예수님도 제자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미리 준비시키신 셈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살아있는 법궤처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미리 앞서 가셨던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앞서 가시고 미리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길은 번영과 성공과 안락과 무병장수의 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길이었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겸손과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미리 가르쳐 인도하시고 친히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진리와 영생과 정의와 영광은 물론이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언급하지만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환난과 혼란과 사망과 저주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구절을 본문 24절과 25절의 내용에 대입해서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환난의 날에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고 경고하셨었는데 그 와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그때도 신자들의 가는 길을 비추고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실하고 경건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믿음 때문에 용기와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던 중 배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폭풍을 만난 탓에 모두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을 때 간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 들었던 바울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었죠.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바울의 것을 넘어 우리의 고백으로 자리매김해야 마땅합니다. 혹시 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다 하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있고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답시고 투덜대거나 핑계댈 수 없어요. 또한 우리에게 펼쳐진 믿음의 여정을 소망과 확신으로 걸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말씀에 시시때때로 귀를 기울이는 일은 그야말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명심하십시다. 종말과 심판의 환난과 혼란으로 가득한 이때 미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완전한 승리와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절망 중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또 계시죠. 세상을 이기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은 미리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말씀 외에 또 다른 희망과 위로의 근거를 하나 더 제시합니다. 11절을 보십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이 예언은 아무락이 짝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들이 신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겨 범죄자처럼 사로잡아 법정에 세울 텐데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진술하라 하는 내용으로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얼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죠. 우선은 믿는 자들이 범죄자처럼 끌려간다는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도 음모론이나 극단적인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 신앙하는 광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제재를 다 싸잡아서 기독교를 탄압한다 하고 주장하기 일쑤인데 범죄와 범법을 저질러서 맞은 매와 처벌을 박해와 순교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범죄자처럼 끌려가서 증언하게 될 때 성령께서 변호할 말을 주신다 하는 약속이 여러분, 과연 신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죄인 취급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아닐까요? 따라서 용감하게 증언하게끔 힘을 주겠다 하는 말씀은 솔직히 위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고 적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 내용에 딱 들어맞는 상황을 기록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사도행전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등장하죠. 자, 먼저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했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체포를 당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신임 총독인 로마의 베스도와 유대의 왕 아그리빠 앞에서 변호할 기회를 얻었고 그때 장황하게 자신의 처지를 변호했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쉽게 풀었으면 이러하죠.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바로 구세주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총독과 유대 왕 앞에서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잡았는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언된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논증하고 선포하는데 그 시간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다. 유대인들과 논쟁하다가 누명을 쓰고 공회로 끌려간 스데반은 심히 위축될 만한 진퇴양난의 처지에 직면했으나 도리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을 더욱 신랄하게 비판했고 유대인들은 일시적으로나마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심히 분개하면서 더더욱 스데반을 몰아세웠는데 스데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들의 화를 더욱 돋우고 맙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의 예언처럼 스데반은 재판정에 끌려가 증언하는 처지로 전락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서 계신 광경을 목격했고 공회와 유대인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그 진실을 용감하게 덧붙여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노골적인 방해와 음해와 잔인한 돌팔매질과 고통스러운 죽음은 스데반의 입을 닥치게 할 만큼 충분히 두렵고 참혹한 일이었겠지만 성령의 은혜를 통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모든 두려움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깊었기에 그는 고통과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코 할 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서 언급한 11절의 예언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신자가 세상의 권세와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확신하고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의지하게끔 도우시는 분. 그래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소망하고 갈망하도록 이끄시는 분. 그가 바로 예수께서 예언하신 신자를 말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말을 잘하게끔 도우신다 하는 정도로 이 예언의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쯤에서 성경에 기록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시인은 물론이고 막강한 군대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다윗, 먹을 것이 없고 가축과 재산마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던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처지에서도 성령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사도들, 로마의 총독과 유대왕의 권세에 아첨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던 바울, 유대인들의 추악한 음해와 잔인한 박해, 더 나아가 고통스러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며 성령에 사로잡혀 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의 영광을 용감히 선포했던 스데반, 그리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참된 증인으로서 일평생 사셨던 우리 예수님, 그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위로이자 영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어떻게 피할지, 고난을 면제받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해코지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미리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세상을 이기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환난의 날을 고스란히 겪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신자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중입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 목회자와 신자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자, 그것이 세상을 제압하고 압도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통해 드러나고 그로 인해 기독교가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돈과 권력, 폭력과 전쟁으로 세상을 이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악과 불의의 어둠을 진리와 사랑의 빛으로 이기는 것,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힌 채 더 움켜쥐려는 세상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나누는 것, 은과 금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질주하는 세상에서 더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 섬기는 것, 힘 있는 자들에게 알랑거리며 이익을 얻으려는 세상에서 도리어 힘없는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모두가 왕노릇하느라 안달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그분만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삶의 방식이며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종말과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얻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강한 것인지 모르고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 널브러져 한숨이나 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경 말씀 속에서 힘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과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진리의 성령으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함으로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